특별히 오늘은 나의 소중한 사람들을 주님께로 같이 와서 함께 손잡고 와서 예배드리는 그러한 주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희 교회 처음 온 분들이 있을 텐데 그분들을 우리의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의 사랑으로 여러분들 환영드립니다.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오늘 환영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용국 성도입니다. 오늘로부터 꼭 1년 전, 바로 작년 10월 7일 추석 명절을 보내고 부모님과 친척분들과 헤어져 강원도 평창에서 서울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운전을 혼자 하면서. 그런데 예기치 않게 긴 잠에 푹 빠져버렸습니다. 2달간 깨어나지 못하다가 깨어나게 된 거라고 했습니다. 사고인 즉슨 커브길에서 마주오던 11.5톤 대형 화물차와 정면으로 충돌한 것이었습니다. 왼쪽 허벅지는 골절이 되어 철심을 박은 상태였고 오른쪽 발목은 꺾여 있었으며 왼쪽 갈비뼈 2개가 골절되었고 뇌 손상을 크게 입어 조금 전의 일조차도 기억하지 못하는 증세였습니다. 다니던 회사는 휴직 처리가 되어 있었고 생명이 오늘 내일 하는 걸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한의사를 하고 있는 친구에게 찾아갔습니다. 하나님을 편한 친구로 의지해봐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저에게 했던 그 누구의 어떤 말보다도 진심이 느껴졌고 귀에 쏙 들어왔습니다. 바로 수원에 있는 신앙심 깊은 고향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나 하나님 믿어보려 해 라고 했더니 바로 다음날 수원에서 한 걸음에 달려와 이곳 성광교회에 같이 가보자고 하더군요. 그날이 목요일 오후였던 것 같아요. 오후 3시쯤 이곳 3층 예배당으로 들어와 중간쯤 앉았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조용했고 앉자마자 제 두 눈에 눈물이 그냥 줄줄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 일요일 첫 예배를 왔는데 목사님의 설교가 꼭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았습니다. 저는 소위 저만의 성공을 위해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제 마음대로 아무 죄책감 없이 제가 잘나서 제가 잘해서 그런 양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목사님의 설교 주제인 예수님, 그분의 터치,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라는 설교가 저에게 참 많은 것을 돌아보게 했습니다. 마음이 정말 편안해지고 수시로 기도까지 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회복도 빨라지고 하나님이 늘 옆에 계시다는 생각 때문에 외롭지 않고 제 얘기를 들어주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제는 누구를 만나기 전, 잠자기 전, 그리고 자고 일어나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주님께 맡깁니다. 사고와 고통의 시간들이 이젠 오히려 하나님을 알게 된 소중한 선물 같이 느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보잘것 없고 어리석은 죄인에게 이런 좋은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변화와 회복의 스토리들이 저희 교회에 많이 있는데 귀한 성도님들의 간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 귀가 좋으신가요? 이비인후과 안 가도 되는 좋은 귀를 가지고 계신가요? 보청기를 안 껴도 되는 그런 귀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가요?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범위는 너무 제한되어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소리는 그 과학적인 단위에 의하면 헤르츠라고 하죠. 20헤르츠에서 2만 헤르츠 사이에 소리만 들을 수 있습니다. 20헤르츠보다 작은 것 혹은 2만 헤르츠보다 큰 것은 우리가 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 있는데 이런 분 계십니까? 8단지, 7단지 혹은 9단지 제일 가까운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집이 거기 있는데 거기에서 아이들끼리 막 지금 싸우고 있어요. 아무리 큰 소리로 싸운다 하더라도 그 소리가 들립니까? 그 소리는 안 들립니다. 그렇죠? 작아서 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구가 자전을 하고 공전을 합니다. 자전과 공전할 때 이 공전 속도가 어느 정도인가? 공전하는 속도가 초속 30km입니다. 그러니까 똑딱할 때 내가 30km가 움직인 거예요. 이 지구가요. 그리고 그 초속으로 따지는 것을 시속으로 따진다면 그 시속은 얼마인지 아세요? 여러분 시속으로 할 때 조금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시속은 11만 킬로입니다. 시속 11만 킬로. 그렇다면 시속 11만 킬로의 속도가 어느 정도일까? 우리가 차가 요즘 고속도로의 최고 제한 속도가 110km입니다. 110km일 때 여러분들이 그 차가 달리는 것에 1000배로 달리는 것, 여러분들의 100km 속도보다 110km 속도보다 1000배로 달리는 11만 킬로. 대단하죠. 그렇다면 지구가 공전하는 소리가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근데 공전하는 소리를 듣고 너무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는 분 있나요? 그런 분은 없어요. 왜요? 그 소리가 우리의 가청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작아도 안 들리고 너무 크도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의 가청 범위는요, 다 들어야 되는 것이 다 소리가 100이라고 한다면요, 그 100에 대해서 우리가 0.00000000000 이거 1시간 이렇게 해도요 1, 1시간 하고 1해도 그것도 못 듣는 소리만을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눈은 어떻습니까? 나는 눈이 굉장히 좋아. 제가 수년 전에 잘 안 보여가지고 보니까 뭐죠? 원시가 온 거예요. 노안이 온 거예요. 그래서 벌써 이렇게 노안이 이렇게 오냐고 이제 앞에 있는 안경을 주는 사람한테 안경사한테 얘기를 했더니 벌써라니요. 좀 늦으신 겁니다. 그래서 40대가 되면 노안이 시작돼가지고 어떤 분은 45세 왔는데 딱 보고서 재보니까 노안입니다. 그러는 순간에 막 울기 시작하더래요. 아니 벌써 내가 노안이 오냐고.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눈을 가졌어야 2.0입니다. 2.0. 여러분, 짐승들 중에서 눈이 좋은, 그래서 매의 눈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매가 약 어느 정도를 보냐면은 우리보다도, 우리 인간들보다도 한 10배의 시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인가? 자, 여러분, 제가 이 성경을 보면 제가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경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보입니다. 그렇죠? 이 글씨를 읽을 수 있는 분, 글씨가 보입니까? 안수희 쌤 보이세요? 읽어보실래요? 안 보여요. 그렇죠? 여러분, 매의 눈을 가져도, 그렇게 좋다는 매의 눈을 가져도 안 보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볼 수 있는 시력은요 너무 제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본다 하더라도 너무 이 전체의 우주만 보더라도, 아니 지구만 보더라도 이 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있어요? 안 돼요. 안 보이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초음파라고 하죠. 초음파. 그렇죠? 이 초음파라는 것도 그렇고요. 소리로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적외선, 자외선을 넘어선 그런 모든 우리의 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을 다 따진다면 아까 말씀한 들을 수 있는 소리에
0.000000000000000%도 못 봅니다. 그렇죠? 우리는 현재도 물론 못 봐요. 그렇죠? 그렇죠? 여기에서 현재를 봅니까? 여러분 여기에 담이 있어요. 그 담 너머에 그것을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현재라도 보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미래를 볼 수 없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나는 보는 것만 믿어 하는 사람처럼 참 바보스러운 건 없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저는 보이지만 제 주머니 속에 있는 것은 안 보입니다. 그렇죠? 이 주머니 속에 여기에 5만 원짜리가 있어요. 제가 얘기합니다. 5만 원짜리가 있어요. 여러분 보입니까? 보이시는 분, 5만 원짜리가 보이시는 분. 안 보이죠? 보이시는 분은 없죠? 그러면 제가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안 보이더라도 이게 5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있겠어요? 없겠어요? 안 보여도 있는 거는 있는 거예요. 그렇죠? 5만 원짜리가 여기 있어요. 5만 원짜리 하나가 아니라 하나로 보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로 보이더라도 두 개입니다. 그럼 두 개예요. 그렇죠? 여러분 안 보여도 있는 건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안 보인다고 아무리 밤새도록, 아니 여러분들의 사는 동안의 일생 동안을 우겨도 있는 건 있는 거고 없는 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없다고 우겨도 있는 건 있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는 없다 하는 사람을 무신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안 보이니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해. 난 잘 모르겠어. 난 잘 모르겠다는 것이 철학적 표현으로 그것을 불가지론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안 보여도 있는 것은 있다고 믿는 것이 유신론입니다. 여러분 진짜 인생을 지롭게 사는 것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여기 이 안에 주머니 안에 여러분이 보이지 않더라도 내가 돈이 있다는 것을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일생 동안 안 믿어도 아무리 일생 동안 박박우이고 계속 5만 원 써, 5만 원 써, 5만 원 써, 5만 원 써 그러고 다녀도 5만 원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지혜가 뭔지 아십니까? 지혜는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게 지혜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도 그래요. 자녀들의 문제도 그래요. 우리는 자녀를 보면서 앞에 있는 것만 봐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당장 얘가 왜 공부 안 할까, 저거 안 할까, 이거 말 안 들을까, 뭐 어쩌고 저쩌고. 아니요, 진짜 지혜로운 부모님은요 현재 있는 그 장면을 보지 않습니다. 아직 모르는 미래를 볼 줄 알면은요 자녀 교육은 쉬운 거예요. 너무 관계도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그 아이들을 격려할 수도 있고. 제가 아는 집은요, 그러니까 공부하라니까 애가 공부를 안 하는 거지. 야, 이래서 어떻게 할래? 바꿨어요. 야, 공부하지 마. 뭐 그렇게 힘들어가지고 1등 하면 뭐 할래? 그러고서 완전히 바꿔버렸어. 너 있지? 너 그렇게 안 해도 너 이렇게 해가지고서 네 장점만 개발하면 돼 하고서 그냥 막 오히려 애한테 공부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얘가 자기가 걱정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가 공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100점을 맞고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우리가 양육할 때도 아이들의 지금 현재 보이지 않는 미래를 볼 수 있는 사람은요 지롭게 아이를 양육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요 현재도 다 보지 못해요. 그리고 똑같이 보고도요, 여러분 어디에서 뭘 보고 왔어요? 영화를 보고 왔어요? 뭘 보고 왔어요? 그림을 보고 왔어요? 와서 얘기하면 자기는 그런 거 못 봤다는 거죠. 자기는 이거 봤다고 서로 본 게 틀려요. 똑같이 본 것도 그래요. 아니 멀리 있는 건 보이지도 않아요. 작은 건 보이지도 않아요. 그렇죠? 아니 미래는 더군다나 보이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요 너무 내가 본 게 맞다고 박박구기며, 그럴수록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쌓이는 게 뭔지 아세요? 분노예요. 왜? 본 것만 맞다고 하니까. 아니에요. 본 것을 넘어설 수 있는 것,
이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없다고 우기려니까 소위 말해서 진화론이라는 것이 나왔어요. 사람들이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진화론은 이게 아직 가설이지 그건 정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려니까는 이게 맞다고 그냥 그 가설을 만들어 놓은 건데, 사람들은요 그것이 마치 과학적인 사고예요. 그럼 과학자들은 다 예수 안 믿게요? 아니에요. 여러분, 콜린스라는 사람은요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소위 말해서 지놈 프로젝트 혹은 게놈 프로젝트, 이게 뭐 미국과 영국마다 이 발음이 다르니까 어디는 지놈이라고 어떤 게놈이라고 하고요, 프로젝트를 완성했어요. 인간의 모든 DNA를 분석을 해가지고 아주 굉장히 큰 과학적인, 계속 뉴스에 나왔던 그러한 굉장히 과학적인 큰 업적이었었죠. 근데 이분이 과학을 연구하다가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걸 알게 됐고, 그가 오히려 유실론자가 됐어요. 여러분, 진화론이 과학적인 사고라는 것은 여러분 전체를 볼 때 이건 사실은요 바보 같은 얘기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과학의 제일 중요한 열역학의 법칙, 여러분들이 너무 학교 다닐 때 많이 배운 거예요. 열역학 제1법칙의 사전적 정의가 뭔지 아세요? 사전적 정의는 이거예요. 에너지 보존 법칙이다. 에너지는 형태가 변할 수 있을 뿐 새로 만들어지거나 없어질 수 없다. 우주의 에너지 총량은 시간이 시작된 때로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일정하게 고정되어 있다. 여러분, 에너지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형태는 변할 수 있지만은 그것이 다시 만들어지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총량은, 에너지의 총량은 같다는 거예요. 이게 과학입니다. 이것이 과학. 그렇죠? 근데 그 과학은 근데 이 에너지의 원인이 뭔지를 얘기해 주지 못합니다. 그럼 어디서 갑자기 우연이 나왔어요? 어떻게 우연이 나올 수 있어요? 아니 우리가 원숭이가 진화됐다 이거 따지기 전에 어떻게 그 에너지가 갑자기 그냥 나옵니까? 그건 비과학적이라는 거죠. 원인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열역학 제1법칙 분명히 우주가 자기 스스로 시작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과학이에요. 사실은 열역학 제2법칙을 보시겠습니까? 그대로 정의를 제가 읽어드립니다. 고립계에서 총 엔트로피의 변화는 항상 증가하거나 일정하며 절대로 감소하지 않는다. 에너지 전달에는 방향이 있다는 것이다. 즉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과정은 가역 과정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거 되게 복잡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고립계라는 이 우주 전체에서 총 엔트로피라는 말이 뭐냐면, 엔트로피라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 제일 쉽게 번역한 것이 무질서도입니다. 무질서도. 그러니까는 고립계에서 우주에서 총 엔트로피의 변화는, 그러니까는 무질서도의 변화는 항상 증가하거나 일정하면 절대로 감소하지 않는다. 더 쉽게 얘기할게요. 점점 놔두면은 무질서해진다는 것. 이게 과학인 거예요. 이거를 더 쉽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릴까요? 우주는 계속 무질서한 상태를 향해 나간다는 말인데요, 여러분들이요 방이 굉장히 지저분했어요. 라면 먹다 흘리고 그냥 옷 털다가 먼지가 수북히 쌓이고 어쩌고 저쩌고 막 지저분해졌어요. 휴지도 있고 막.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갑자기 휴지 하나가 갑자기 없어져.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 지저분한 탁자, 그게 막 그냥 식탁이 막 그냥 자기 혼자 닦여지는 거야. 그 깨끗해집니다. 그러다가 한 달 뒀더니요 먼지까지 다 없어져 버리네. 이게 맞는 말입니까? 여러분, 진화론은 뭐냐? 질서도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질서도가 증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질서도가 증가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방을 청소하는데도요, 내가 아무리 깨끗하게 해놔도요 방을 청소했는데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2년이 되면요, 여러분들 아무리 깨끗한 집도요 이렇게 딱 갖다 놓고서 청소를 다 해놨어요. 1년 지나면 폐허같이 변해버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과학은 이 얘기하는 거예요. 무질서도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근데 진화론은 뭔지 아세요? 반대 얘기를 합니다. 질서도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과학은 열역학 법칙이 그런 거예요. 기계나 연장이나 모든 것들은 다 저절로 망가지고 가만히 놔둬도 썩고 깨어지고 다 없어져요. 내가 컵을 깨뜨렸어요. 그럼 내가 조금 있으니까 그 컵이 슬금슬금 자기끼리 모이기 시작해. 그러더니 자기끼리 붙어. 그래도 그 붙은 자국이 있어요. 그 자국이 없어지기 시작해. 처음보다 훨씬 더 멋있게 만들어졌어. 여러분,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과학이 열역학 법칙의 정의가 그거예요. 무질서도가 증가한다. 엔트로피가 증가한다. 그래서 무질서도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그냥 하나님 없어 그러니까 막연히 진화론 맞아 이러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더 생각해 보자고요. 조금만 더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조금만 더 큰 그림을 그려보자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진화론의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는 우연입니다. 모든 것들이 우연. 우연히 만들어졌어. 나도 우연히 만들어졌어. 그리고 죽는데 뭐. 여러분, 내 인생 가치 있을 수가 없죠. 우연히 만들어진 것은요, 가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죽으면 끝인데요, 뭐. 이것처럼 허무한 인생이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가치 있게 생각하는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가치 있게 생각하고 우리를 소중하게 생각하는지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기가 막힌 선언이 있나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너희들 보는 것만이 아니라 그 보는 것 너머를 볼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에게 눈을 뜨라고 얘기를 합니다. 눈을 뜨라고. 여러분, 이사야 40장 2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조금만 더 높이 보면은, 높이 생각하면 너희들이 인생이 뭔지 알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의 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119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주님, 내 눈 열어주세요. 주님의 놀라운 것 보게 해주세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생의 아름다움, 존귀함, 위대함, 인생의 감동, 능력, 새로운 드라마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 마태복음 9장 29절을 본문으로 다시 한번 가볼까요? 우리가 계속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터치하시는가를, 그리고 치유하시는가를 보고 있는데요, 29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들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누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니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눈먼 자를 고쳐주셨어요, 주님께서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 깜깜했던 그의 인생이 빛이 들어온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야,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 그래도요, 그걸 얘기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을 어떻게 내가 만나? 이게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놀라운 드라마를 보여주셨는데 그걸 얘기 안 할 수. 그래서 온 땅에 그들을 퍼뜨렸어요. 여러분, 별거 아니었으면요 그냥 있었을 거예요. 너무 감격적이었기 때문에, 너무 멋졌기 때문에, 그 드라마가 너무 위대해서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의 눈을 뜰 뿐만 아니라 어두웠던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기를 원하세요. 오늘 주님께서는 그것을 떠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영적인 눈을 떴던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아갔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정말 역사 속에 어느 누구보다도 위대한 인생. 그렇기 때문에 토인비가 그렇게 어쩌면 그의 역사 속에서 제일 칭송한 말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져요. 사도 바울이 타고 간 배는 유럽을 싣고 간 배였다. 한 사람 때문에요, 유럽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타고 간 배는 유럽을 싣고 간 배였다. 그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니까 눈을 뜨기 전에 어땠습니까? 사도행전 26장 1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지금 자기의 변한 스토리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며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다 하더이다. 여러분, 조금 어려울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얘기예요. 사도 바울의 과거는 어땠나요? 그의 이름은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었어요. 과거는 어땠나요?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어요. 나쁜 놈들이에요. 저놈들 웃기는 놈들이에요. 바보 같은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얼굴은 어떤 얼굴이었어요? 성난 얼굴이었었어요. 자기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처럼 열심히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그는 리더였었어요. 정말 사도 바울의 열심, 자기의 열심처럼, 그 사람의 열심처럼 살았던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를 향해서, 자 14절을 다시 보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 말을 그려보시겠어요? 가시채가 뭐예요? 가시채찍이라는 거예요. 가시가 이렇게 있는 거. 그래서 가시가 있어가지고 때리면 이게 피가 나는 거. 가시가 이렇게 된 채찍이에요. 근데 뒤에 있어요. 그게 안 보이죠? 근데 열심히, 안 보인다고 이게 뭐야 하고서, 뭐가 걸려 하고서 참은 찰수록 그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계속 어떻게 돼요? 피가 나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열심히 해요.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좌절합니다. 낙담합니다. 절망합니다. 허무해요. 하면 할수록 허무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장면을,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장면, 사도행전에서 처음 예수님 만날 때 그 장면, 그래서 그가 어떻게 된지 빛을 봤어요. 진짜 빛이, 어두웠던 그의 눈에 빛이 비죠. 그 빛이 비치니까요, 갑자기 눈을 못 보게 된 거예요. 오히려, 그렇죠? 다시 못 보게 된 눈을 하나님께서 띄워주셨어요. 뜨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의 과거의 눈은 어떤 눈이냐? 앞에 있는 걸 보고 자기가 해야 돼,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앞에 있는 것만이 맞다고 달려갔던 그런데 그 너머의, 담장 너머의 것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내일을 보게 하시고, 그의 미래를 보게 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를 주님께서 세워주시는데 18절에 보니까, 17절부터 보시면 다시 한번 사도행전 26장 17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18절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려 돼. 그래서 너 눈 떴지? 그래서
다른 사람도 눈을 뜨게 하는 그 일을 내가 너에게 맡기는 거야.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내 눈이 떠지는 것, 앞에 있는 것만 보고서 불행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담 너머의 것을 볼 줄 알고, 그리고 안 보이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미래도 볼 줄 아는 눈, 그게 뭔지 아세요? 그 눈을 뜨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믿음을 가질 때, 근데 그 믿음의 근거는 여러분 아무런 것이 믿음의 근거가 돼서는 안 돼요. 그 믿음의 근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믿음 가지고 있어요. 요즘 사람 믿음 가지고 있어.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아니고 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자꾸 세상은 이렇게 강조하면 나에 대한 믿음이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늘 이런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지하철을 탔어요. 지하철을 탔는데 내가 3호선을, 여기서 3호선 시작하죠. 내가 갈아타는데 1호선을 갈아타는데 1호선을 타다가 이제 3호선을 타다가 1호선으로 내가 예를 들어서 서울역 쪽으로 가려고 그래요. 그럼 내 느낌은 이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 그렇죠? 그건 내 느낌이야. 그건 나의 확신이야. 근데 표지판은 이쪽으로 가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1번 내 느낌을 선택한다. 2번 표지판을 선택한다. 몇 번 선택하시겠습니까? 네? 1번 선택하실 분 손 들어보세요. 속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바보지. 그렇죠? 보세요. 내 느낌은 이렇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느낌을 믿으라고 하는 것이 이 시대예요. 아니에요. 표지판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가? 표지판을 봐야 돼요. 그 표지판이 뭔지 아세요? 표지판의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이거예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그 진리의 핵심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늘 이야기를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해야 되는 것이 뭔지 아세요? 다른 종교에서는 어떤 절대자가 계율은 있지만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절대자가 내가 사랑한다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들어봤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어요. 내가 모르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이 말씀,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이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문제는, 두 번째 문제는 이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주고 싶어도 못 주고. 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셨어요. 어떤 해결책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셔서 대속 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를 믿음으로 우리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근데 그 믿음이 그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는데 나는 죄인이고,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믿음, 이것이 진짜 믿음이고 이것이 진리인 거예요. 여러분, 다른 종교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기독교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세요? 배타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배타적으로 표현. 왜요?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나 또는 회개하라고 그래. 내가 강도짓 했어, 뭐 했어, 어쩌고 저쩌고 자꾸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기 위해서는 빛이 비춰져야 하는데 그 빛이 어떤 빛인지 아세요? 나를 보게 하는 빛. 앞선 간증에도 그 얘기를 했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그분이 살았는지 몰라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는 그분의 빛을 내게 비춰주니까 나를 보게 된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내 생각이 얼마나 짧고 내가 어리석고 바보 같고 한 것들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빛이 있을 때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잘못이에요. 그런데 다른 종교들은 똑같이 그 문제를 터치하지 않습니다. 그래, 죄 졌어. 그래, 네가 열심히 하면 돼. 네가 희망이야. 아니야, 그래, 알았어. 가면은 다 똑같이, 그래, 그래도 좀 더 열심히 해봐. 그래도 좀 더 열심히 해. 다른 종교들은 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다 똑같죠. 배타적이지 않나요? 여러분들 어느 종교를 가도 똑같아요. 다른 데서는. 그래, 그렇지만은 아이가 너 잘 살 수 있어. 여러분, 근원적인 치료책을 내놓지 않은 채 너 잘 될 수 있어 그럽니다. 다 똑같은. 교회만 오면 무슨 뭐 회개를 하라고 그래, 무슨 내가 죄인이라고 그래. 여러분, 이런 의사가 있을까요? 속에 암덩어리가 있어요. 근데 괜찮아. 지금 소화가 안 돼. 괜찮아. 너 그냥 저기 해서 잘 먹고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네가 열심히 잘 하여간 네가 스스로 하면 다 나으니까 괜찮아. 가. 이런 의사가 있을까요? 아니요. 근원을 치료해야죠. 그렇죠? 근데 다른 종교에서는 근원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건 똑같은 거죠. 철학이나 무슨 다 똑같은 거죠. 오늘 주님께서 내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 내가 죄인 된 것을 깨닫고, 여러분, 내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은, 여기가 불 다 꺼지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불이 없으면 주님이 나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는데, 빛을 비추어서 볼 수 있게 하는, 그때 첫 번째 보는 것이 뭔가? 나의 잘못, 내 욕심, 내 속에 있는 죄성, 시기심, 질투심, 적자생존의 원리로 살아가서 내가 남을 딛고 일어서야지, 그래야지 내가 1등이 될 수 있어. 1등이 안 되면 나는 존재 가치가 없는 거야. 이거는 진화론의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진화됐다고 하니까요. 적자생존의 원리, 거기에 물들었던 나,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나,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더 좌절했던 나, 내 느낌에 맞다고요? 내 느낌 때문에 내가 얼마나 잘못되고 방황했는데요. 그런 나를 내가 알고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세요. 고백하는 것, 그게 믿음인 거예요. 아무거나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남편을 믿어, 아내를 믿어, 믿으면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은 변해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일 뿐이지 절대 믿음의 대상이. 그리고 맨날 후회를 해요. 그리고 자기가 뒤통수 맞았다고 그래요. 배반당했다고 그래요. 아니요, 믿으니까 그러죠. 여러분, 믿음은 진리를 믿는 거예요. 변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표지판을 믿는 거예요. 내 느낌은 저쪽으로 가라가도 그 표지판을 붙들 수 있는 것,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나의 눈을 띄워주시고, 오늘 이 눈이 멀었다가 보이지 않았다가 새로운 세계를 맞이한 이 사람의 모습이 주님께서는 나의 모습이 되기를 원하세요. 오늘 이 자리가 다시 내 앞에 보이는 것만 믿었던 내가 보이지 않는 것, 아니 미래와 하나님까지 볼 수 있는 눈이 띄어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승계 선교사님의 찬양을 들으시겠습니다. 우리의 눈을 뜨게, 새로운 세상을 보게, 믿음의 눈을 열어 볼 수 있게 하소서. 새로운 인생을 만드소서. 내일을 보고 영원을 보고 주님 볼 수 있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의 주님 보게 하소서. 나를 일으키소서. 주님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새로운 인생을 세우게 하소서. 우리의 눈을 뜨게 새로운 세상을 보게 믿음의 눈을 열어 볼 수 있게 하소서. 새로운 인생을 만드소서. 내일을 보고 영원을 보고 주님 볼 수 있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의 주님 보게 하소서. 나를 일으키소서. 주님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새로운 인생을 세우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나의 고백입니다. 나의 결단,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나를 받아주. 오늘 다시 우리의 가슴 속에 진리의 말씀을 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것이 진리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주신 거예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십자가상에서 해결하셨다는 그 믿음. 그때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에게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이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 보세요. 지하철을 탈 때 내 느낌을 쫓아가면은요, 결국 계속해서 뭐죠? 방황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근데 표지판을 쫓아가면은요, 맞네 하고서 오히려 여러분 사실은요, 솔직한 마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느낌을 자꾸 쫓아가려는 것이 우리의 어떤 가지고 있는 본성이에요. 근데 그 본성, 그래야지 편할 것 같아, 맞을 것 같아서 안심이 돼. 근데 안심이 안 될 것 같은 표지판을 내가 붙잡았어요. 그리고 그걸 따라갑니다. 그러면 따라갈 때 이게 맞구나. 거기에서 누릴 수 있는 인생. 그래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노래가 있는. 그러니까 내가 감정적으로, 감정이라는 느낌은요, 하루에도 12번 24번씩 변하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내 감정 때문에 이런 것 같아 하면은 그 인생은 계속 헤매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진리를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가장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셔. 십자가상에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사랑한 그분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고, 그분의 의도는 멸망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인생의 뒤를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요, 늘 제가 자주 읊조리는 찬양이 것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한마디로 표현하면 너무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좋으신 분이 없어요. 너무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그 찬양을 자주 읊조리고 우리 교회에서 많이 부르기도 하죠.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지요.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다시 쪼감해 보십시다. 내가 내 생각 쫓아가고 있지 않은가? 아니요. 거기서 돌이켜서 주님의 말씀 붙들고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우리가 다른 인생을 세워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거예요. 너무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눈을 뜨는 거예요. 눈을 뜬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여는 거예요. 오늘 바로 앞에 보일 수 있는 것만 봤던 우리의 눈을 높이 들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내일을 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새로운 인생을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용하지만 뜨거운 기도를 주 앞에 드리십니다.